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셔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6장입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은 3번입니다. 교동은 3번 시편 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흘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4월 마지막 주로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만 자꾸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더 앞세울 때가 있었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뜻을 더 추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얼룩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서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이 꿈을 꾸며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의 등불이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상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는 그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척박한 땅에서도 힘든 땅에서도 뜨거운 땅에서도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또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짐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오늘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이며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또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또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또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음을 오늘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사랑을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지날 때마다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진노함으로,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해도 참으실 때가 있었고, 그들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진노하시지만 또다시 그것을 가라앉히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고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돌아와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지을 수 없는 그 죄의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 예수를,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이 사랑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사랑을 하나님인 말로만 행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희를 언제나 사랑한다고만 말씀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직접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죄의 얼룩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내가 깨끗함하게 되었으며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경험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너희들 또한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사랑을 연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아는 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라면 이 사랑을,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20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삶은 분명하게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호의와 행동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선물을 주거나 또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사랑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행동을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또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자를 날마다 지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며 우리 또한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며 이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까지 용서하고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을 알려주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한다면 나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의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믿음이 떨어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은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형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형제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위로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정말로 암으로 만져줄 수 있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정말로 청년비를 갚는다라는 그 속담처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한 좋은 말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진실한 행동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모조품만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모조품, 하나님의 사랑에 거짓된 것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함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좋은 말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하여서 또한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복음의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던 사람이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얼룩져 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얼룩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로만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명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는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미운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가시와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 주는 말보다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만의 입장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행동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나타냄을 통하여서 죽어가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게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배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죄된 삶을 떠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더 든든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번창해 나갈 수 있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 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또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5월 5일이 5월 첫 주일가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가 5월 3일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눔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뿐만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 이번 5월과 6월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월달을 맞이하여서 또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그 복음의 역사를 이 시간에 또한 이 시대에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또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교회에서 또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것을 모아서 건축 헌금으로 2천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남성교회와 장로회 연합 개사회가 성지 탐방으로 5월 11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소는 문막교에서 모이게 되며 또한 예배를 드린 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남성교와 장로회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원주 동서 남지방 연합회 연합예배 및 단합 행사가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운곡 솔바람 숲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동서 남지방 연합 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실천하지만 이번 주 수요예배에도 원주 청년관 관장을 소거하시는 임현호 목사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를 지켜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요예배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새벽기도의 장소를 내일부터 이제 교육관 1층이 아니라 본당에서 옮겨서 새벽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5월 1일 수요일에 사업장 신방 6시 20분에 교회 카페에서 연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 신방 받으신 분들 또한 지역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실려인 1번의 그 광고처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마다 또한 날마다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 사랑의 행동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바라고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좌우분 한 분씩 축복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말씀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